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성육신의 사건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 세상 어느 종교도 신이 인간이 된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오로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고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으면 항상 주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저절로 없어지질 않습니다. 세상에는 공소시효가 있죠. 아무리 죄를 지어도, 큰 죄를 지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저절로 없어지질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죄값을 물으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천국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죄를 잊어버립니다. 내 망각의 곡선에 의해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의 보혈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 어느 부모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죠. 혹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뇌사 상태가 됐을 때 그 아들의 자녀의 장기나 각막을 기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여러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경우는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멀쩡한 아들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게 내어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의 생명을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의 심장에 계신 분,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모습이신 그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에 계신 분이고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모습이신 그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장에 계신 분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장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모습이신 그분입니다. 바로 그분이에요. 좀 어렵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일한 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표현으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계시에는 일반 계시,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봄이 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주기적으로 돌아갑니다. 봄이 되면 새싹이 나고 꽃이 핍니다. 여름에는 열매가 자라고 가을에는 결실합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칙이 자연 만물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을 보면서 이 건물이 저절로 지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약 이 건물이 저절로 생겼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사람의 손에 의해 지어진 건물입니다. 집마다 다 지은 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치 이 집이 저절로 지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일반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두 개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 했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특별 계시고 성경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바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특별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을 때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닮아가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때가 그 마음이 평안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때였습니다. 그가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 그의 사도권을 공격받으며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 편지가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지금 전해지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드로아에 갔을 때 거기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디도가 바울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고린도 교회 구제 헌금을 받아서 오기로 했는데 만나지를 못한 겁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 계획이 있고 내 뜻이 있는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를 많이 하고 결정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그 일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넓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길이 막힐 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계획이 틀어졌다고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힌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의 일행으로 인해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나 자신을 먼저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최후에는 승리하신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때때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내 신앙과 삶에 혼란과 좌절이 있어도 우리는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처지가 어떠하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개선 행렬이 로마 시내 한가운데를 지나갑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가에 나와서 크게 환호하며 환영했습니다. 그 행렬이 개선문에서 주피터 신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동안에 이 행렬에 향품을 태웁니다. 큰 향로를 갖다 놓고 향을 태우는 겁니다. 그때 그 향 냄새가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로마 시민들에게 그 냄새는 어떤 냄새냐면 승리의 냄새입니다. 달콤한 냄새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그 향에서 냄새가 나는 게 승리의 냄새, 그렇게 냄새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제 잡혀와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앞날이 암울합니다. 그들에게 이 향 냄새는 어떤 냄새겠습니까? 죽음의 냄새입니다. 똑같은 냄새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막 승리와 기쁨의 냄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것을 비유로 들면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향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유오디아라는 말이 헬라어로 쓰여집니다.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편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이 유오디아라는 말이 바로 향기입니다. 로마의 개선 행렬에서는 그들의 신 주피터를 위해서 향을 피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렸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된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이 됩니다.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국 죽음의 심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아주 뚜렷하게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과 사망에 이르는 길만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말씀하시죠.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적당히 편안하게 살면서 생명으로 가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양과 염소로 나뉘어집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나뉩니다. 영생과 영벌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그 길이 좋은 길은 아닙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지만 결국 멸망으로 가고 마는 겁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착합니다.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생의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드리면 하나님께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였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는데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서 용서받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십자가에서 완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쓰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했다, 완성했다라는 뜻입니다. 끝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명이 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내 삶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야 합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고 오늘 나는 어떻느냐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여러분,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스스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시라. 오늘 내 죄값을 물으셔야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퍼져나가는 겁니다. 내 삶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향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고난의 길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삶이 어떠해야 됩니까? 성도의 삶은 단순하고 순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 17절 보세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혼잡하게 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장사꾼들이 속임수를 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술을 파는 사람이 거기에 물을 섞어서 팔고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혼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섞어서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전해야 할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전할 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하면 다 가짜예요. 예수님만이 진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내 삶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삼국지에 보면은 이 향, 주머니 안에 있는 향은 막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향이 퍼져나가는 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내 인격과 내 삶을 통해서, 오늘 내 전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그런 향기를 날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내 신앙 인격과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 가지 냄새가 혼잡하게 섞여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향기도 있는데 세상의 냄새도 있습니다. 내 탐욕의 냄새도 있습니다. 죄의 냄새도 섞여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향기만 나야 하는데 여러 가지 냄새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냄새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결단해야 하는 것이 뭡니까? 내 안에 풍기는 다른 냄새를 제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향기만 드러나고 예수님의 향기만 퍼져나가도록 우리가 다른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냄새를 비울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단순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살면 됩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모임, 세상의 모든 소리 다 들으면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질 않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시하신 성경 말씀을 열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지고 오직 예수님의 향기만 드러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셨듯이 오늘 내 신앙 인격과 삶에 예수님의 향기만 진동함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향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